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우선 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드디어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동안 오랜 시간을 걸쳐서 상고했던 요한복음이 마무리 짓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날 것을 말씀하신 바가 있죠. 천사들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의 집결지는 갈릴리 호수였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 그전처럼 함께 막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그들은 그들대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갈릴리로 다 집결했습니다. 근데 뭐 예수님이 옆에 있으면 뭔가 자꾸만 이렇게 지시하고 인도하고 할 텐데 부활하셨지만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아니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거죠. 그때에 제자가 한마디를 던집니다. 아이고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있던 그 제자들도 한 7여 명이 동참합니다. 아 그래? 우리도 같이 가자 하면서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5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를 고기가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그들이 밤새도록 날이 새도록 세월에 갈 때까지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이제 고기를 물어봅니다. 고기가 있느냐고. 6절부터 이래요. 이르시되 그물을 그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그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자, 세 번째 나타나신 그 상황을 요한이 아주 자세히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고기를 밤새도록 이제 잡았는데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기가 있느냐 물으니까는 뭐 없습니다 했겠죠. 네 오른편, 그 배 오른편으로 한번 그물을 던져보라 합니다. 그들이 그물을 던졌어요. 근데 그 그물 안에 큰 물고기입니다.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딱 걸립니다. 그 정도 되면 그물이 찢어질만 한데도 찢어지지 않고 그대로 그물이 있는 상태에서 그가 건지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그렇게 하니까 가져왔는데 이제 그렇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조반을 차려놓고 떡도 주고 또 생선도 생선이 이미 예수님이 준비해 놓은 거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조반을 먹는 그렇게 상황이 지금 14절까지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요 처음 불렀을 때는 그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어부였던 그들에게 부르면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들로 만들이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갖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의 의지를 표명한 겁니다. 내가 너희를 갖다가 이제는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 내가 너희를 만들 거야. 그래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3년 동안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들은 다시 갈릴리에 가서 당장 예수님이 뭐 나타나지 않으니까 자기네들이 가장 익숙하게, 물론 3년 동안 손을 놓았지만 가장 익숙하고 잘하는 일은 물고기 잡는 일입니다. 어부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익숙한 그러한 일들 그리고 잘하는 일들을 자기네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 그리고 초점이 잘못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초반에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들은 여전히 물고기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물고기나 나는 잡으러 가겠다. 아니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지금 한다는 이야기가 물고기나 잡으러 간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그들이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큰 물고기를 그렇게 가득히 담는단 말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들로 만들 것을 이제 암시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 수 없죠. 그들은 자기들의 욕심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그 하던 일들을 익숙한 일들을 따라서 그렇게 해서 그 고기를 잡으러 갔지만은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을 낚는 예수님의 순종에 따라서 주의 백성들을 낚는 이 일에 전념해야 할 것을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고자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 일들을 수행하도록 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 가니까 그래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자 15절 보면 그래요. 예수님께서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죠. 여러분 이 사람들을 보면은 가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가로로 있고 맨 주석이 달려져 있어요. 그 주석 보면 2절 두 번째 보면은 또는 것들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단어가요. 이게 이제 투톤이라는 단어인데 그 성이 약 두 가지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남성과 중성으로 사용되어집니다. 남성으로 사용할 때는 이제 사람을 이야기하고요. 중성으로 사용할 때는 것들 이렇게 사용이 되어져요. 근데 저는 이 사람들보다는 이것들보다가 훨씬 더 문맥적으로 해석하기가 더 쉽게 다가오는 그런 해석이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근거가 3절에 보면 그래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가요. 그들의 그 베드로의 관심은 물고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10절에 오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드시기 위해서 가져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미 예수님은 숯불에다가 생선을 놓고 굽고 있었어요. 그 생선을 와라 했더니만 베드로가 가져왔습니다. 생선을. 가져왔는데 153마리 그 큰 물고기를 가져와요. 그렇다고 한다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요. 가장 가치로운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부들 입장으로서는 그 물고기보다 큰 가치로움이 없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물고기를 잡았는데요.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요. 떠나가지도 않고. 물론 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153마리가 교회의 완전수다, 또는 뭐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코 떠나가지 않고 꼭 해줄 것이다. 뭐 이런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저는 그런 해석의 초점보다는 지금 예수님께서 가져와라 좀 그것을.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져와요. 그리고 나서 조발 먹고 나서 곧바로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시몬아,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 업으로서 고기가 가득 풍어가 되어지면요, 그것처럼 행복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처럼 기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처럼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냐 말이죠.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막 하루아침에 그냥 돈이 그냥 장사가 잘 돼가지고 평소에 10만 원 매상 오르던 것이 갑자기 100만 원 오르면은 그날 밤 여러분 보십시오. 얼굴이 얼마나 환하게 피어 있습니까? 즐겁고 기뻐가지고 저는 콧노래가 그냥 나옵니다. 베드로가 안 그랬겠어요? 그거 좀 가져와라 했더니만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너무나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는 그 모습을 베드로는 자기가 감추지 못하고 나타냈을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하신 질문입니다. 베드로야, 너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는요, 그 물고기가 자기의 가치로움으로 드러난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했는데 허탕을 쳤는데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고 나니 얼마나 기뻤겠냐 말이죠. 베드로가 주목한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잠시나마 그는 자기의 그 물고기에 관심을 가졌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로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것이 가치로운가? 그러잖아요. 어떤 것이 가치로운, 어부들은요, 물고기의 가치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곧 그의 삶을 연장시키고 유지시켜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하기 전에 이제 신학교 막 다니면서 이제 뒤늦게 제가 공부를 했으니까 저때 말씀드렸듯이 도서 대여점을 했거든요. 도서 대여점을 했는데 길거리에 다니면요, 뭐만 보이는 줄 아십니까? 뭐만 보일까요? 도서 대여점만 보입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고 나서는 뭐가 보이는 줄 아십니까? 다니면 교회당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그리고 가치롭게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늘 우리의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베드로의 가치로움은 뭐였을까요? 자기는 그 물고기, 평생을 잡아왔던 그 물고기, 그것이 가득 만선을 해가지고 올 때에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는데, 거기에 우리 주님이 찬물을 끓는 겁니다. 베드로야, 이것들보다, 네가 가치없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2000년 전에 베드로에게 했었던 이 질문이 비단 베드로 한 명에게만 국한되어진 질문일까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는 질문은 아니겠냐 말이죠. 우리가 가치없다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재물이 되어질 수도 있고 명예가 되어질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학식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을 등하시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우리 주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로움, 네가 이것이 나에게 최고의 가치로움이야. 어떤 분은 또 남편이 되어질 수 있고 아내가 되어질 수 있고 자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양한 것들, 가치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질문하는 우리 주님의 질문이 아니겠냐 말이죠. 여러분 무엇을 가치롭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각자가 여러분이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앞에서요? 주님 앞에서. 주님의 질문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세 번이나 질문을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세 번이나 질문을 해 주는데 뭐라고 합니까? 네가 그것도 세 번이 사랑해요. 이건 베드로에게는 계속 대답해도 또 질문하시고 대답해도 또 질문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얘들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단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재물과 하나님을 섬길 수 없듯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 또는 명예,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것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해요? 아니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외친 겁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라. 왜? 재물은 하나님과 동등되게 자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이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물질 만능주의 아닙니까? 물질만 있으면 만능이에요, 만능. 하나님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재물과 그리스도를 함께 사랑할 수 있겠냐 말이죠. 성도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성도는요, 돈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오늘 너희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는 겁니다. 성도의 만족도가 거기에 있습니다.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 만족의 기준은 먹을 것과 오늘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아는 겁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입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 주님 외에는 더 이상 사랑할 것이 없어요. 자식을 더 사랑하십니까?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생명을 던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떻게 더 가치로움이 있겠냐 말이죠. 여러분 삶 속에서 그리스도 외에 더 가치로운 것이 있습니까? 더 사랑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까? 없어요. 성도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가치로움.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다 버려버립니다. 누굴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가 최고의 가치로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도 견줄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 그 어떠한 가치로움과 또 견줄 수 없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세 번을 더 묻어요. 자, 여기 단어를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단어적으로 많이 이것을 접근합니다. 아가포요.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요, 우리 주님께서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건 아가페는 이제 명사고, 아가파오는 사랑하다고 해서 그것은 이제 동사거든요. 그래서 아가파오를 사용하는데 두 번 사용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필레오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질문이요, 다 필레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다 필레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아가파로 물어봤는데 신적인 사랑인데 필레오는 친구적인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사랑으로 접근했다, 이렇게를 이제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그것보다는 이 요한복음 우리가 살펴보면은 요한복음뿐만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도 그렇고요, 아가파오와 필레오를 항상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필레오도요, 그냥 뭐 친구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만 이해하지 않습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 단어적으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걸 혼용해서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단어적으로 분석하는 것보다는 어떤 단어를 사용했느냐 보다는 왜 세 번씩이나 우리 주님이 질문하셨을까?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왜 반복해서 세 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렇게 물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이렇게 반복적으로 묻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에 대한 사랑을 확증시키고 싶은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당신에 대한 사랑을 확증시켜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으로부터 도래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중대한 임무를 맡은 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아니라 유대인의 사도로서의, 물론 이방인의 복음도 전했죠, 베드로가. 그러나 그는 그 유대인의 사도로서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것인데, 내가 너를 갖다가 쓸 것인데, 네가 나를 갖다가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은 이제는 나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 사랑하는 양들을 네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도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제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그의 양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사도로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걸 일깨워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그래서 3번 물어요. 예 하니까 3번 대답이 뭡니까?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내 양을 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 3번째 물어보래요. 3번째. 17절 보니까 그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근심합니다. 이 근심하는 단어는요, 슬퍼하다, 고통스러워하다, 그런 뜻입니다. 슬픈 거예요. 자기를. 내가 정말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자기가 배신했던 것이 자꾸만 떠올라요. 3번이나 부인했던 것이 자꾸만 떠오른단 말입니다. 그러니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합니다. 각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선교에 대한 명령을 해 나가시는데 각 복음서의 저자들이 그 예수님의 마지막 선교 명령에 대한 관점들이 재미있게도 다 다릅니다. 분명히 마지막 명령을 하셨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보는 관점들이 다 달라서 기록한 내용이 다 다릅니다. 마태복음 볼까요? 마태복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모아서 제자를 삼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하라?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것이 마태복음이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선교 명령이라고 하면서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초점이 있어요?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 교육과 실천에 대한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마태는 적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에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고 병든 사람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것이다. 선교 명령하는데 치유와 그리고 이적을 통하여서 선교가 되어질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다르잖아요, 좀. 누가복음은 또 달라요. 누가복음 보면은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복음이 전하여지는데 회개의 역사와 그리고 죄 용서함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마지막 명령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목양에 관한 것을 중점으로 둔 선교 명령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것이죠. 아니,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한마디도 책망하시거나 언급을 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의 과거를 우리 주님께서는 마치 아무것도 없듯이 아무 일도 없었던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배반했던 그에게 나타나서 아무 소리 안 하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내 양을
철저하게 사랑해서 돌봐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을 쳐야 됩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요, 그의 평생에 그의 가슴에 각인되어져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장로들에게 권면할 때 베드로전서 5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장로들이에요. 장로들아,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라. 억지로 하지 말라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데 억지로 해요?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억지로, 억지로 그냥 성도들이 뽑아주셨으니까 뭐 하기 싫었었는데 억지로 그냥,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돈을 주면 하고 돈을 안 주면 안 합니까? 장로님들은 생활비 안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안 받으니까 는 안 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장로님이 아니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때 당시에 그런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 이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하나님의 이 양을 칠 때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 돈을 보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보십시오. 진짜 기가 막힐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당을 넘기는데요, 성도들 갖다가 그들 말로는 2당 얼마씩 해가지고서는 넘긴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 그들이 목회자입니까? 거짓 교사들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자처럼 살아가야 할 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냐 말이죠. 더러운 이들을 하다가.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오해할까 봐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가는 것 때문에 또 혹시 더 좋은 조건으로 가시나 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는 우리 교회는 여기보다 교세가 더 약해요. 그러니까 생활비가 훨씬 줄어듭니다. 그러나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오라 하면 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인사권자가 우리 주님이신데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종들을 인사권자 아니에요. 이리 가라.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종들은 예 하면서 가는 것이, 순종하면 가는 것이 종이지. 손가락 한번 재봐요. 여기가 더 낫고 여기가 다 낫고. 그건 싹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훨씬 조건이 좋았으면 제가 못 갔을 거예요 아마. 어떻게 여러분을 놔두고 그냥 갑니까?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의 밑바탕 속에서 나타나는 베드로의 권면이 아닐 수가 없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 베드로 마음속에 얼마나 각인이 되어졌으면 장로들에게 이런 말씀을 권면하나 말이죠. 평생을 베드로는 그래서 그렇게 안고 살아갔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8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이 18절과 19절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지를 미리 예고해 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네가 젊어서는 띠띠고 다녔지만은 나중에 두 팔 벌리고 네가 원치 않은 곳을 갈 것이다. 이것이 이제 죽음에 대한 것이라고 요한이 해석을 해줍니다. 근데 전설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진짜 십자가에 거꾸로 이렇게 달려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죽음에 대한 것을 예고해 주죠. 순교에 대한 예고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바로 요한이죠.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니라. 베드로가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그걸 듣고 나서는 그러면 저 요한은 어떻게 죽을 것입니까? 라고 묻는 거겠죠.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잘못 해석이 되어져서 요한은 예수님이 올 때까지 죽지 않나 보다. 예수님이 재림하여 올 때까지 죽지 않나 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곧 오시나 보다. 이렇게 오해가 되어집니다.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요한이 이걸 기록한 겁니다. 아니다. 그게 그런 뜻이 아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 내가 올 때까지 곧 나타날 때까지 같은 용어입니다. 나타난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타날 때까지가 그걸 살려준다 할지라도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여 올 때까지 요한이 산다 그런 뜻은 아닐 겁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진짜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타났던 때가 언제입니까? 이 마지막 요한 계시록을 쓸 때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요한에게 계시해 줍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쓰잖아요. 내가 그때까지 그를 머무게 해줄지라도. 그래서 요한은 제일 나중에 죽는 사도입니다. 뜻이 있죠? 하나님께서. 왜? 요한은 순교를 안 당했어요. 나이 많아서 그냥 죽었습니다. 물론 고통을 당했지만은. 그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단 말입니다. 마지막 요한 계시록을 통하여 계시를 완성시켜야 할 사명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에게 나타나서 그것을 할 때까지 머물게 준다 할지라도 너 그것까지 상관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때와 시기를 관심 갖지 말고 너는 성도의 그 신분의 본분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종말론자들이요, 때와 시기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때 1992년도에 다미 선교회라고 해가지고서는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예수님 곧 오신다. 10월 언제죠? 10월 며칠을 하도 오신다고 막 난리 피우고 그랬어요. 지금도 종말론자들이 그렇게 날짜와 시기를 정해놓고 그렇게 합니다. 아니에요. 성도는 시기와 때를 관심 둘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오면 우리가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때를 알면서 준비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관심 둬야 할 것은 저 성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저 성도는 삶은 어떤 것인가?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의 삶은 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나만의 그 관계 속에서 내 신분의 관계, 내 성도로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내 본분은 어떠한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해주신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야, 넌 그 상관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나는 목회자로서 사명이 있고요. 장로님들은 장로님의 사명, 집사님, 권사님들은 다 그런 사명이 있어요. 그 자기가 맡겨주신 그 사명에만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24절을 보면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자, 이 책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사람, 바로 예수님이 사랑했던 사람, 그 요한이죠. 그 요한이 이것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알다.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증언의
효력이 있고 그 증언에 힘이 능력이 있는 것은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법정에서 증언의 힘을 갖다가 강력하게 사용하는 것은 직접 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요한일서인가에 거기서 그러죠. 나는 직접 보고 만지고 들은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걸 3년 동안 예수님을 직접 보고 다 만지고 들은 자 같이 자면서 동무동락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한 기록, 이 요한이 기록한 모든 내용은 참된 증언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요한이 기록한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로 하여금 이 요한복음을 읽는 자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그래서 이 기록한 목적대로 기록했는데 그 목적에 부합되어져서 2000년 교회사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않았습니까? 오늘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참된 증언, 요한복음이겠습니까? 성경 전체가 참된 증언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목적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증인이에요. 우리가 바로 이 계시서가 이 성경 말씀이 참된 증언임에 대한 입증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서는 다 믿은 거 아니에요? 말씀 보고 믿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그것이 감사해서 이 아침에 나와서 함께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그러니 참된 증언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께서 행하신 이 일 외에도 많아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들 이 세상에 감당하기에 부족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3년만 그 공생에만 일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만물을 어떻게 해요?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붙드셨습니다. 붙들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모든 만사를 섭리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러니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지는 겁니다.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요한계시까지 모든 역사가 누가 기록한 겁니까? 우리 주님이 기록하는 겁니다. 모든 만물이 돌아가는 그 이치, 그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 만물이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이 매일매일 지금 그것을 하고 계시고 그것을 기록하는 모습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제 짧은 생애 60년 동안 살아오며 우리 주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기록을 해가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60년 살아왔지만은 그것이 그냥 없어지는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에게 이미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행했던 모든 행동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우리가 행했던 모든 일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업무 보고가 된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겁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행했던 모든 일들을 업무 보고하실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업무 보고라며요. 가르치는 것은 유도 아니지만은 그것도 힘들지만은 업무 보고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대요. 왜? 자기가 했던 걸 다 했던 거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해야 되고 그것을 보고해야 되고 사인 받아야 되고 하루하루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 앞에서 업무 보고가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다 올라가요. 나 혼자 이렇게 몰래 살아가면 되는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다 보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우주의 모든 일들, 수십억의 인구들의 다 역사가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있겠어요? 둘 데가 있어요? 그걸? 뿐만이 아닙니다. 양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구속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잘 기록이 되어져 있냐 말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어떻게 다 말로 기록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에? 아니, 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거예요. 아니, 하늘을 두루마리를 다 펼쳐놓고 바닷물이 다 먹물이 돼가지고서는 그걸 찍어서 기록한들 그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과 하나님의 깊으신 그 은혜를 어찌 다 기록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뿐만이 아니라 물론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지만 이 말씀을 읽고 깊이 날마다 묵상하는 이유, 깊이 통찰하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를 묵상하고 깊이 통찰하면서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와 영원한 찬양을 날마다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